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파트타임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보지 못했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만 좀 했었습니다. 뭐 신문 배달도 했었고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국에서도 일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옷 만드는 데 가서 여기 택 박아주는 거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형 파는 거였어요. 세일즈였습니다. 그래서 곰인형, 뭐 강아지 인형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거를 가져다가 이제 가게 오픈해가지고 딜을 해가지고 성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제가 그 물건도 배달해주고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소개해주고 그런 일이 제가 했었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딱 제 취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발견한 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세일즈를 잘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일즈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그 자기가 파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건지, 그죠? 또 그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알을 때 비로소 내가 팔 수 있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팔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뭐 하는 무슨 물건이냐? 이게 정말 좋으냐 하는데 제가 글쎄요. 다른 데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그 다음 문 닫죠. 그죠? 공치는 다르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물건을 가져가면서 이 물건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러해서 이 물건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그 물건을 제가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또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죠?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좋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여러분의 생명까지 드릴 만큼 그 복음이 좋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이 어떤 것이며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란 유스라는 말과 앙겔로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유스는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앙겔로는 소식을 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복음이란 뭐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뭐라 그러죠? Good news.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 소식을 받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좋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는데 좋습니까? 왜 좋죠? 복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에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18절이요. 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저 기쁜 소식,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릴 사람들을 풀어주고 은혜를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포로되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롭어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기 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결혼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얻게 됐습니다. 임신해서 와이프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낳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먹일 양식이 없는 겁니다. 와이프는 못 먹어서 젖이 안 나와요.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국에 왔으면 뭐 위프로그램도 받고 풀스탬도 받고 그래서 분유를 살 수 있었겠지만 한국은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먹일 분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남자가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할 돈이 없었어요. 그냥 분유를 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왜 훔쳤느냐? 아예 분유값이 없어서 훔쳤다.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어요. 이 사람이 분유를 훔치다가 그 아이를 먹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이 광복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광복절날 특사가 있죠.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령이 그러니까 선포됐고 그리고 그 남자가 특별 사면을 받게 됐어요. 간수가 와서 당신 특별히 사면 받았다. 이제는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갇힌 자가 풀렸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포로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을 알아야지 밝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갇힌 자였다는 것을 갇힌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우리 모두는 다 갇힌 자였습니다. 포로였고 종이었어요. 여러분은 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포로였어요. 내가 왜 종이고 내가 포로냐고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제가 집에 갈 수도 있고 일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포로입니까? 제가 종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라. 왜냐하면 이 진리야말로 너희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뭐 왜 우리를 자유케 하라 그러냐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인인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유인이 나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묶여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보고 종이래요. 나보고 포로래요. 나보고 갇혀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 모두는 지금 죄에 묶여있다는 겁니다. 죄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나를 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두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포로며 모두가 종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탐욕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지 못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미국에서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 산 사람이 제일 바라는 게 뭐죠?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얼마짜리요? 100만 불. 이 여자가 로또를 샀는데 100만 불 터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요, 이 여자가 원래는 그 가난한 사람이어서 정부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메디칼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100만 불을 받았는데요, 계속 푸드 스탬프를 받은 거예요. 계속 메디칼 수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진 100만 불에 모자라서 계속 더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왜 죽은지 아세요? 약물 과다복용. 약을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걸로 쇼크 사고 많았습니다. 그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뭐죠? 바로 욕심이라는, 탐욕이라는 죄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죄죠? 정욕이 죄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성이 죄라는 거예요. 불륜이, 간음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CIA 국장이 사임했죠. 왜 사임한지 아세요? 바로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혼외 정사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CIA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놓고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미국에서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이라크에서요, 다국적 군을 이끄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미국 주둔 사령관으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하원과 양원 이 전체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군인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무한한 잠재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완전히 떨어지고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왜요? 정욕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또 무엇이 죄입니까? 죄의 결과가 뭐죠? 높은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능 때였어요. 어떤 학생이 18층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학생이 삼수생이었습니다. 시험을 봐서 실패하고 재수를 했는데도 실패하고 삼수를 했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8층에서 투신하고 만 거예요. 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가 18층에서 떨어졌는데 결국 그 아이가 스스로 떨어져서 죽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인 겁니까? 만약에 그 부모가 기준을 낮췄다면요, 그 아이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면요, 아니면 그 아이에 맞는 그러한 길을 그 아이에게 보여줬다면 그 아이가 그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높은 기준으로 그 아이를 가두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도달하고 명문대에 들어가라고 계속 강구한 거예요. 내가 노력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다시 노력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다시 노력했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만 겁니다. 결국 그 아이를 밀어뜨린 것은 그 아이의 부모며 성공지향주의인 우리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요, 끔찍합니다. 죄는 잔인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의 무서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전염성에 있습니다. 죄는 나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주변의 사람을 고통 줍니다. 죄가 다 전염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저는 죄를 보면서 도미노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도미노 아세요? 도미노가 뭐죠? 블록을 막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블록을 딱 치면 어떻게 되죠? 따바바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미노잖아요. 죄도 도미노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다음같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여기까지요.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그가 쓰러진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쓰러짐으로 다른 사람이 쓰러졌고, 그의 아들이 쓰러졌고, 자손들이 쓰러졌고, 후손들이 쓰러졌고,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죄의 고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요, 내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유전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에타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우리 김기덕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인데, 그 영화를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하나 중에 뭐냐면 그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그 세계에는 세 개의 큰 국제 영화제가 있죠. 뭡니까?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프랑스의 칸 영화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입니다. 그 영화제에서요 최고를 받았습니다. 황금 사자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저는 관심이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 영화가 그러한 호평을 받았나.
그 심사위원들이 왜 그 영화를 그렇게 선택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보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그 소감을, 영화에 대한 얘기를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는 그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신밖에는 해결할 수 없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신이 누굴까? 불초일까? 뭐 누굴까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목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영화 중에 저는 그 영화만큼 저에게 충격을 준 영화가 없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의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목회자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벼운 목회자인지, 그리고 목회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우리 와이프한테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요. 와이프도 관심을 가져서 자기도 보더라고요. 저를 혼났습니다. 왜요? 와이프가 보니까 너무 잔인하대요. 너무 끔찍하대요. 레이디 R이거든요. R등급 영화예요. R등급 아시잖아요. 그 와이프가 볼 때는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고 내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났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피에타 영화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전 분명히 보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나서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뭐 이렇게 전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원죄가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알았던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 영화에 보면 강도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고리대금 업자의 해결사입니다. 고리대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죠. 그 돈을 수금해오는 사람이 바로 강도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고리대금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독촉을 해서 돈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요.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대, 10배의 그런 이자를 붙이는 그 고리대를 빌려주면서 보험을 들게 합니다. 장애인 보험이요. 내가 장애가 되면 그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을 갚는 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받을 사람을 병신만 만듭니다. 불구만 만들면 장애보험이 나옵니다. 그걸로 땡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만나는 사람마다 장애를 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금술 좋은 부부가 있는데 가서 그 남자의 발을 못 쓰게 만듭니다.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요. 어머니와 홀어머니와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모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요. 어머니 앞에서 그 사람의 뺨을 때립니다. 그 사람을 높은 건물에서 밀어뜨려요.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보험금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밟습니다. 충분할 정도로, 보험금이 충분할 정도로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일대기가 그려진 것이 바로 피에타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 했어요. 저는 죄로 인해서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 전에 종이를 만지다가 손이 뱄어요. 템프컷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항생제를 바르고요. 데일밴드를 붙이고요. 아프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는 이 죄 때문에 팔이 잘려서 나갑니다. 이 죄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 나갑니다. 이 죄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고통을, 우리가 받은 아픔을, 우리가 받은 상처를 엄청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종이 컸으며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는 생활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해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를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은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배신하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끌려나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발견한 게 뭐냐면 그 강도가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강도에게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구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증오심이, 그 복수심이 그들 모두를 강도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강도도 어떻게 됐느냐, 거기 설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도 30년 전에 자기 부모가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 강도가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를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작고 크고의 차이를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괴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 죄를 지금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죄의 사슬에서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볼까요?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쓰러져 가고 저 사람도 쓰러져 가고 이 사람도 고통받고 저 사람도 고통 주고 다 쓰러지고 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도미노가 쫙 밀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셨습니다. 그 도미노를 버텨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에 뺨을 맞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채찍이 맞음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그것을 멈추어 서게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뒤에만 서면 아무도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뒤에만 서면 넘어진 사람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담의 무책임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탐욕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욕에서 해방을 얻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서도 해방을 얻었습니다. 어떤 죄에서도 우리 모든 예수님께서 해방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뒤에 설 수만 있다면, 그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유자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카운트 집회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택에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 중에 감동적인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기준이 높았대요. 그래서 모든 것에 만족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지만 자기는 첫째고 뭐를 해도 칭찬을 한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았대요. 높은 기준 세고 늘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따르다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녀는 절대로 백이 될 수 없어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거꾸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반항을 해서 그래서 그 길로 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냐? 63층 빌딩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아들이 됐습니다. 뭐죠?
여러분 63빌딩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뭡니까? 모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행 청소년이에요. 날아다니니까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비행 청소년이 됐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에서요. 그 당시에 마리화나를 피웠어요. 그리고 코카인을 손댔어요. 저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저는 그때 마리화나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코카인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잘 몰랐어요. 절대로 제가 아는 사람에는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섬마을 뭐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손댄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을 감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적응 못하고요. 사회도 적응 못하고 맨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 미국으로 쫓겨보냈어요.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너 미국 가서 살아. 그래서 부모가 쫓아보냈습니다.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깨달았어요. 열등감 때문에 뒤틀려진 괴물로 변해가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삶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자기가 다니는 그 중학교에서 아들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오라고. 무슨 일인가 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봤더니 그 아들이 그 부교장에게 F가 들어가는 이메일을 욕설이 들어간 이메일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을 정확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카운셀러랑 같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정말로 이메일을 보냈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따졌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그걸 안 보냈다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고 많이 따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럴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학교의 모든 이메일들은 아이디가 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보니까 당신 아들이 맞대요. 당신 아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정확을 받았어요. 집으로 왔습니다. 이분이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야 괜찮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게. 네가 서로 그 메일을 썼다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나에게 솔직하게만 얘기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변호사를 샀습니다. 히어링으로 들어갔어요. 학교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학교하고 막 싸웠어요. 근데 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에게 또 물어봤어요. 아이가 안 했대요. 두 번째 재판을 계속 준비해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은 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우기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게 밝혀지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자체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가 범인이 아니었어요. 진범은 그 아이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와 생각 없이 이 아이를 골탕 먹인다고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이 그렇게 일파만파로 번져진 거예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죠?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무한히 신뢰해줬잖아요. 모든 보이는 것들은 이 아이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그런 걸 바라보지 않잖아요.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그 아이의 말을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간증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이 전도사가 됐고 그리고 이런 집회 때 간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자기 아들하고 딸도 그 집회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럼 아들하고 딸 오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자기가 63필터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고민하다가 그 충격을 완화시켜줘야지.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렀어요. 아빠가 중요한 얘기 할 게 있다. 다 불러놓고 분위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나 뭐 생일 잔치 가야 돼. 나 친구 만나야 돼. 바쁘다가 아빠 빨리 얘기하고 막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도 정말로 심각한 얼굴하고 심각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다. 잘 들어봐. 아이들이 경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혼해? 왜 그게 아니고 지금 저 잘 지내잖아. 그런 게 아니라고 다 잃어보라고. 다시 한번 이제 무게를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은 아빠가 어렸을 때 비행 청소년이었어. 내가 마리아나를 했고, 내가 코케인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해줬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뭐 그런 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나를 한 건데요. 코케인을 한 건데요. 그런 일이래.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 어떤 무한히 신뢰하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너무 제 자신 부끄럽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렀어요. 그 피가 그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 스칼이 스타로 변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자아상이 회복이 됐습니다. 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회복을 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자라게 됐잖아요. 더 이상 열등감은 그것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무한히 신뢰하고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존중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로 복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이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런 십자가가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저에게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간구합니다. 그 제 한 손을 펴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순종하겠다. 그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아무리 애써도요,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할 수 없었어요. 또 쓰러지고요, 또 낭망하고요, 또 좌절하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제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느냐. 저는 죄로인 인간이었습니다. 제 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제가 붙잡습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붙잡습니다. 저는 죄로이지만 제가 성령의 능력을 붙잡을 때 저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되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십자가로 이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니까짓게 뭐라고 비하는 걸어도 좋습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저를 멸시해도 괜찮아요. 저에게 침뱉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져도 괜찮아요. 제 몸을 베어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넘어지면요, 제 아내가 다쳐요. 제가 넘어지면요, 제 자녀가 다칩니다. 제가 넘어지면요, 여러분이 다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진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꿈이며 제 사명입니다. 왜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의 고통을 보기 싫어요. 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고통받는 거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 때문에 고통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까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도 두 개의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고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선악과는요, 먹음직도 하고 황직도 하고 지력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탐욕이고요, 정욕이고요, 쾌락이고요, 열등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고난의 길입니다. 역경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걸 짊어지면요, 남이 흉볼지 몰라요. 무거운 짐은 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십자가가 뭐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아담처럼 선악과를 짊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뒤로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받은 상처를 모든 사람들이 떠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섰던 것처럼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는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상처가, 내 모든 고통이 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주님이 주실 만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요,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해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서므로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그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며 그들의 모든 낮았던 자존감들이, 열등감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이 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붙들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단하게